사도행전 강해 오늘 두 번째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찌할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99으로 소천하셨는데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최근에 설교하신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설교가 기억이 났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하신 설교인데요. 제목이 뭐냐면 Technology, Faith and Human Shortcoming, 기술과 믿음과 그리고 인간의 한계성, 뭐 이런 설교인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실리콘밸리가 정말 유수한 과학자들과 그리고 기술자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곳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좀 더 편안하게 그리고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기술도 개발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첫 번째로 인간 속에 있는 악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 속에 있는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기술을 발견하고 또 좋은 기계를 만들어도 인간 속에 있는 죄악성을 없애는 약도 없고 기술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그리고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의 고통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고통의 문제는 기술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이 고통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간이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건 죽음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이 죽음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렇게 발달된 기술을 가지고 두뇌가 명석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깨닫고 이 세 가지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든 되신, 그때 당시에 여든이셨거든요. 이 설교하실 때. 근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지 제가 그 설교에 너무 감명을 받아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소천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설교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지게 되냐면요, 우리는 어찌할까요? 내 삶 속에 문제를 직면하면 직면할수록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어찌할까요? 그런데 이 질문에 해답이 없는 사람은요, 문제를 회피해요. 왜? 문제를 회피해야 그나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 속에 건강의 문제 있죠, 재정의 문제 있죠, 관계의 문제 있죠,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내 속에 죄의 문제가 있죠. 근데 그것을 직면하지 않고요, 계속 회피해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죠. 인간의 죄성이죠. 그래서 인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공짜예요. 공짜는 양잿물도 먹는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제일 좋아하는 게 공짜인데요, 평안도 공짜로 받으려고 그래요. 평안은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걱정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얘기는 예수님이 공짜로 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예수님 믿고 회개해야 평안이 임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회개 없이 평안함은 없어요. 평안함이 곧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평안은 없어요.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자꾸 다른 방법으로 평안하고 비슷한 편안을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평안하고 비슷한 편안을 만들어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주위의 사람들을 때려잡아가지고 나를 힘들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 그렇게 때려잡아서 힘들게 못하게 만들지 않으면 내가 도망가 버리든가. 근데 희한한 건 너무 아이러니가 뭐냐면 도망가면 외롭고 오면 힘들고 도망가면 외롭고 오면 힘들고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아유 진짜 내가 다시는 만나나 봐라. 그래 혼자 있으면 외로워. 그래서 다시 또 와서 만나볼까? 근데 또 상처받고 내가 다시는 만나봐라.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가 왔다 갔다 한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속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행복해지는 거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이 왜 나왔냐면 자 오순절날, 오순절이 뭐냐면 77절이에요. 77절이 뭐냐면 맥주감사절이에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장자의 재앙이 올 때에 그 장자의 재앙을 피해가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셨죠.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날이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 6월절이에요. 6월은 넘어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6월절 다음에 50일째 되는 해에 보리를 추수합니다. 그 보리를 추수하는 그 날을 오순절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기까지 딱 50일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50일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하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절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며 바람이 이는 소리와 함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데요. 성령이 임하실 때 절대 조용하게 임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임했냐면 정말 폭탄 떨어지는 소리와 같이 엄청난 굉음과 함께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날 만큼 큰 일이 벌어진 게 성령 강림할 때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사람들이 와서 저 사람들 술 취했다 했을 때 베드로가 좀 이따 설교하거든요. 그때 회개한 사람이 3,000명이에요. 평소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15,000명에서 2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오순절날 큰 명절 때 여러 지역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마치 우리가 설날 때 집에 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예루살렘 안의 인구가 15만에서 20만이 돼요. 그러면 팡 하는 소리와 함께 막 굉음이 들리니까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 주위로 막 모이기 시작했죠. 최소 3,000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 믿은 사람까지 합치면 그 주위에 모인 사람들이 5,000명 내지 10,000명은 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소리가 났는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팡 소리가 나고 무슨 바람 소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곳에 가봤더니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국 각지에서 그리고 여러 외국에서 다 모인 유대인들이 두 가지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언어들이 아랍어부터 페르시아어까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언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저런 말을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저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에 언어가 방언으로 나왔다는 것은 그 나라 말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언어가 내 마음속에 방언으로 나왔다는 것은 그 사람들과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관계가 회복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어는 소통이에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게요. 여자분들 남편하고 대화하는 거 힘드시죠? 남자가 여자의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남자가 여자의 말을 알아들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목사님 이제 거의 은퇴하실 때 됐는데요.
목회 세미나 하실 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도 평생 연구해야 되지만 집사람도 평생 연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 거의 40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아직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여러분, 소통이 되려면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요. 방언이 임했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방언이 임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아주 더 깊은 천국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방언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아우, 술 취했다, 술 취했어. 술 취했다. 그러면서 막 너무 와인을 많이 먹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때부터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설교, 우리가 아주 길게 읽었던 베드로 사도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한 지 베드로가 지금 며칠밖에 안 됐어요? 50일밖에 안 됐어요. 50일밖에 안 됐는데 베드로가 계집 여종 앞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덜덜덜 떨면서 제대로 얘기도 못했던 베드로가 예루살렘 사람들 거의 다 모여있는 곳에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합니다. 그래서 권능은요, 작은 순종으로부터 내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작은 순종이 뭐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 타이밍을 기다리면 내 속에서도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그 핵심이 뭐냐면요, 요엘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요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600년에서 700년 전에 쓰여진 그 책 속에 내가 때가 되면 내 영을 내 백성들에게 부어주어 그들이 모르는 말로 말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젊은이들은 꿈을 보고 늙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이 이미 요엘서에 계획하신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천국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직접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죽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메시아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라고 외친 거예요. 그때 성경 본문에 뭐라고 말씀이 나오냐면, 그들이 마음에 심히 찔려,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마음에 심히 찔려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어찌할까? 우리가 어찌할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찔림은 필수예요. 자, 평안으로 행복한 삶으로 가기 위해서 회개가 있어야죠. 회개의 전 단계가 찔림이에요. 그러니까 찔림이 있다는 건 내가 축복으로 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찔림이 없다는 건요, 회개가 없다는 얘기고요. 회개가 없다는 얘기는 행복한 삶, 평안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찔림이 없으려면요, 귀를 닫으면 돼요. 찔림이 없으려면 예배 시간에 자면 돼요. 찔림이 없으려면 예배 시간에 귀를 막으면 돼요. 스데반이 설교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찔림이 있을 때 그들이 했던 행동이 뭐예요? 귀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예배 속에서요, 내가 예배 드리기 싫은 마음이 드는 건 어떤 마음이 드는 거냐면, 회개하기 싫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찔리기 싫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찔림은 저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찔리는 건 그건 저주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 속에 찔림은 저주예요. 왜? 가뜩이라도 인생이 힘든데 죄책감까지 들어버리면 아주 그냥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찔림은 뭐예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찔리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찌할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어찌할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 속에 오셔서 풍성한 찔림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찔림이 있을 때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나오면 그게 회개고 그게 자백이고, 그러면 그 자백을 지나쳐서 나에게 평안이 오게 돼요. 그래서 회개의 평안을 경험한 사람은 한 번만 온전히 경험하더라도 절대 회개가, 찔림이 내 삶 속에 부담감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찔림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찔림이 있기 때문에 그 찔림을 통해 내가 어찌할 거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찔림이 있을 때 자꾸 내 마음속에서 밀어내기 시작하면요, 그때 내 마음속에 더 큰 죄의 습성이 강해지게 일어나요. 회개로 가면 죄와의 싸움이 시작되고, 그리고 회개로 가지 않고 내 마음속에서 그 찔린 마음을 밀어내기 시작하면 결국 죄 속에 더욱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까, 내가 어찌할까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 찔림이 많으면 많을수록 야, 오늘 내가 복을 누렸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가룟 유다가 그 잔에 손을 집어넣을 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잔에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셨어요. 그리고 잔에 손을 넣는데 가룟 유다가 같이 집어넣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손 넣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다른 거에 집중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속에 손을 집어넣어도 가룟 유다에게 뭐가 없어요? 찔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파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셨어요. 가룟 유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찔림을 주시는 건요, 우리가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배 속에서 충분히 찔리면 충분히 회개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강단에 오기 전에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제 마음은 아주 난도질돼요. 영어로 찔림이 뭐냐면 cut heart예요. 마음을 자르다. 마음을 자르면 얼마나 아파요. 그게 찔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자르시는 이유는 치유하고 수술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잘려나갈 때 내가 예수님의 손을 탁 쳐버리면서 왜 이러세요? 그러면 치유가 없는 거예요. 회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배 속에서, 그리고 말씀 보면서 풍성한 찔림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까 그랬을 때 예수님은요, 해답을 주세요.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어찌할까 그러면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나도 힘든데 내가 당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줘요? 알아서 하셔. 그래서 제일 부담되는 말 중에 하나가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막 나랑 막 대화하다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한테 뭐 도와달라는 거야? 뭐야? 알아서 하세요. 네. 그리고 조금 오지랖 넓은 분은 내가 도와줄게. 그러다가 막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해도 끝이 없어. 그러다가 관계 깨지고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까라는 질문은요, 사람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선포하니까 마음에 찔림이 확 오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어찌할까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까라는 질문은 지혜로운 질문이에요. 왜? 그 사람이 어찌할까? 저 사람이 어찌할까가 아니라 우리가 어찌할까, 내가 어찌할까라는 질문이니까. 자, 총기 문제가 심각해요. 한 달이 멀다 하고 이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가까이 다우존옥에서 얼마 전에 남편이 와이프 총으로 쏴 죽이고 여기에다가 총 쏘고 죽었어요.
따져놓게 해서 우리 가까이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 총기 문제 심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인들이 어찌할까? 정치인들이 어찌할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찌할까? 우리가 어찌할까? 예수님을 못 박은 게 너희다! 그랬을 때, 이게 기분 나빠지. 너희다! 그랬을 때, 너희다!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못 박았다고? 아니야. 빌라도가 못 박았지. 로마 군병들이 못 박았지. 우리는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어. 못 박아라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할까가 아니라 빌라도가 어찌할까? 로마 군병들이 어찌할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요, 반집사 어떡해, 반집사. 아유, 오늘도 예배 빠지고 저기 놀러 갔네. 아이고, 반집사 어떡해. 자녀의 문제, 아이고, 그 권사님 어떡해. 아이고, 자녀의 문제, 아우. 불순종의 문제, 그 사람 주의종으로 부르심 받고 불순종해가지고 그렇게 고난당하고 있는데, 아우, 그 사람 어떡해. 그러니 찔림도 없고, 내가 어찌할까라는 질문은 멀리 가버리는 거죠. 여러분, 신앙인의 필수가 내가 어찌할까요? 내가 어찌할까? 한 1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이 그 교회 와서 1일 부흥회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났어요.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래서 신이 나서 막 열심히 성경을 읽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돌아보니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 목사님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강했어요, 제가. 그래서 진짜 가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1시간 안 하는데 한 1시간 20분 했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수고했어. 너무 좋았어. 은혜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시고 차에 타고 집으로 오는데 제 마음에 있는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기분 아세요,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하고 재밌게 막 토크토크 하면서 너무 재밌게 막 얘기했는데 차 타고 딱 올 때 속에서 성령께서 너 뭐 했냐? 지금 끄떡끄떡 좀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어찌할까가 돼요. 난 그런 적 없어, 목사님. 절대. 그래서 앞에서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 용감하신 분들이야. 뒤에서 혹시 보시면서 아이고 저 권사님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저거 어이구 끄떡거리는 거 봐, 뭐 이러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내가 왜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지? 내가 뭐 잘못했어요? 성령님? 그랬더니 감동을 주시는데 네 자랑을 왜 했냐?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내 약함을 얼마나 자랑했는데요, 하나님.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내 약함을 얼마나 자랑했는데 내가 얼마나 무식한지 얘기했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얘기했고. 그러다가 한 가지 그렇게 살짝 자랑한 것 같고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시면 저는 뭐 어떻게 설교합니까? 근데 그것마저도 안 좋아져. 그것마저도. 그러니까 그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내가 어찌할꼬. 이미 입에서 그 말이 나왔는데 그 막 소름이 쫙 끼치면서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내가 그 대목을 얘기할 때 그 목사님이 고개를 툭 숙이시는 걸 봤거든. 그래서 고개를 왜 숙이시나 했는데 그거였구나. 그러니까 막 창피해가지고 얼굴이 막 달아오르면서 그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돌려놓을 수 있어요? 시간 돌려놓을 수 있어요? 시간 못 돌려놔요. 내가 뱉은 말 주워 담을 수 있어요? 못 주워 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 드는 게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님을 이미 우리가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는데 시간을 돌릴 수 없잖아요. 타임머신 타고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워 담을 수 없어요. 이미 관계는 깨졌고 이미 부서질 대로 부서지고 망가질 대로 망가졌는데 그게 내 탓이라고 하니까 그게 나 때문이라니까 부인하고 싶죠. 근데 그걸 받아들이면 내가 어찌할꼬 했는데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고백은 예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앞에서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때 베드로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명쾌한 해답을 주시는 분이에요. 네. 사람들과 같지 않아요. 상담 카운셀러한테 가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요. 상담자는 해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담자는 스스로 해답을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질문은요 하나님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시기에, 그리고 죄 문제도 해결하시고 고통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대한 하나님의 해답은요, 첫 번째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해답이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침례 받는다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결혼식 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남편과 아내죠. 그렇죠? 네. 결혼식을 안 하면 동거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결혼식 하면 공식적으로 남편과 아내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침례가 그거예요. 침례 받는 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고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물에 들어가서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받아들이며 순종할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런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영원히 동행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고백이 있을 때 예수님께 나와 회개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제 입이 교만해서 그렇게 지자랑하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나이다. 하나님, 제가 어리석어 주워 담을 수 없는 말, 아이들에게 비수와 같은 상처를 입히는 말을 했나이다. 하나님, 내가 어찌할꼬. 여러분, 부모님으로서 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혼자 방에 들어가셔서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내가 어찌할꼬. 다시 돌릴 수 있으면 좋겠다. 다시 시간을 돌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시간은 돌릴 수 없어도 예수님께 맡겨드리면 예수님이 회복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골든게이트 브릿지에 제가 가보니까 밤에 도착했는데요,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몰라요. 그래서 낮에 갔을 때 사진도 찍고 이제 밤에도 찍었는데, 밤엔 더 바람이 불고 낮에 가도 막 그 사진 보면요, 머리카락이 옆으로 이렇게 흔들리고 있어요. 1936년에 이제 다리를 짓기 시작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일꾼들이 그 바람 부는데 거기 매달려 가지고 그 다리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하려고 안 해요. 그래서 중국에서 일꾼들을 다 수입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샌프란시스코 그 차이나타운이 크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일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일하다가 죽으니까 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100만 불 정도 보상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그 생명이요, 돈으로 환산하면 참 슬퍼요. 100만 불. 30년대 100만 불이면 지금 한 얼마나 될까요? 한 1000만 불 될까요? 그러다가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게, 그 밑에다 그물을 달았어요. 그 그물 다는 데만 13만 불이 들었답니다. 경제적으로 생각하면 훨씬 경제적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일꾼들이 일하면서 그 그물이 있어도 그 그물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할 때 살살해요. 살살.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그래가지고 공사 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살살 하다가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떨어졌네. 그래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나 죽는다 했는데 그물에 탁 걸려가지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떨어진 사람이니까 너무 이 경험담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말이야 탁 떨어지는데 바람이 확 부는데 떨어져도 안 죽더라고. 그냥 허리만 좀 아파. 그 별거 아니대.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일할 때 소극적으로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왜? 떨어져도 그물이 잡아주니까. 여러분, 내가 죄를 고백하면요 떨어져서 죽을 것 같아요. 내 이 숨겨진 죄악을 드러내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려가지고 내가 그냥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그물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물에 떨어져서 안 죽구나 생각하면 이제부터 죄를 고백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평안으로 가는 축복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서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된 게 다 내 때문에. 이 고백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고백이에요. 내 남편이 저렇게 된 거, 내 자녀가 저렇게 된 게 다 나 때문이라는 그 고백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고백이에요. 그게 어떤 고백이에요? 내가 어찌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고백이 더 이상 아프지 않는, 그 고백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것 봐! 그래서 집사님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권사님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러면 그래, 다 나 잘못이야. 나 잘못. 잘 얘기했네. 아유, 그래. 그래서 요즘 회개하고 있어. 그렇게 넘어가지. 만약에 그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요, 눈을 부라리고 그냥 말 다 했어? 말 다 했냐고? 입 열렸다고 다 말이 아니야. 그러면서 막 싸움나요. 그치? 그래, 세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가까이 갈 때 내 죄 사함이 시작되고, 죄 사함이 시작되면 죄와의 싸움이 시작돼요. 회개는 죄와의 싸움입니다. 회개는 자백이고, 자백하고 난 다음에 죄와의 싸움이 시작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나면 미움과의 싸움이 시작되고요, 회개하고 나면 교만과의 싸움이 시작되고, 회개하고 나면 욕심과의 싸움이 시작돼요.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회개하지 않으면 욕심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욕심이 가득한 줄 아세요? 벨기에가 정말 잘 사는 나라죠. 그 벨기에의 두 번째 국왕 레오파드 2세가 콩고의 그 전체를 자기 식민지로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식민지에서 수탈하기 시작하는데, 콩고는요 거의 나무의 80%가 다 고무나무래요. 근데 유럽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자동차가 만들어지면서 고무의 필요량이 엄청나게 많아지니까 그때부터 벨기에에서 고무나무에서 고무를 수탈하기 시작하는데요, 고무 양을 딱 마련해 놓고 그것을 안 갖고 오면 팔을 잘랐답니다. 그래서 그 고무 농장에서 죽은 사람이요, 히틀러가 유대인들 600만 명 죽였잖아요. 콩고 사람들 1000만 명 죽였답니다. 근데 그 돈으로 벨기에에 엄청난 궁전을 짓고, 그리고 왕궁을 짓고 건물을 지었대요. 그래서 이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 벨기에 가면요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해요. 이게 인간의 욕심에 대한 본성이에요. 근데 그 국왕만 그럴까요? 그 욕심과 싸우지 않으면요 평안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어찌할까 했을 때 대답은요,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라는 대답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려운 게 얼마나 많아요. 어려운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고백이 나오잖아요. 가까이 보면 보세요. 오늘 본문 38절이죠.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보세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요.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기도가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가 어찌할꼬,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기도는 너무 힘들고, 5분 앉아 있으려면 그냥 드라마는 1시간 2시간 팍팍 지나가는데, 끝날 때 뭐라고 그래요? 아유, 벌써 끝났어 막 그래요. 근데 기도 5분 하면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시계 또 보고 아이고 5분밖에 안 지났네. 그러니까 내가 어찌할꼬, 기도거리는 많고 기도 제목은 많은데 내가 어찌할꼬.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요 성령의 도움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기도하기에 힘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어찌할꼬, 예수님께서 해답이 성령을 주노라. 성령의 별명이 뭐예요? 보혜사예요. helper.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요, 내가 어찌할꼬라는 말을 많이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다 생각이 있어. 그리고 조금 더 가면 나만 믿어. 이게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그리고 그 교만한 말이 자기를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남자가요, 나만 믿어 그러고 난 다음부터 밖에 나가서 있는 짓 없는 짓 다 합니다. 이게 옳은 짓인지 나쁜 짓인지 생각도 안 해요. 나만 믿어 그랬으니까 어떻게든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의 모습이 한 가정을 엄청난 위험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마치 기도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오늘 본문 보면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는데 전도하는 것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전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랜시스 찬 목사님은 이렇게 전도한대잖아요. 문 두드리고, 기도 제목이 뭡니까? 난 예수 안 믿는데요. 아니, 문제 해결 기도 제목이 뭡니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을 제가 가지고 한 달 동안 기도할 테니까 한 달 내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전도한대요.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그 기도 응답 되면 예수 믿어. 그렇게 해본 적 한 번도 없으시죠? 저도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 닮는 거야.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내 증인이 되라 하셨으니까. 그리고요, 기도하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거 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여러분? 주는 게 진짜 힘들어요. 줄 때 욕심이 무너지거든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 주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내가 쓰다가 못 쓰게 된 것도 다른 사람 주려고 하면 너무 필요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입던 와이셔츠 탁 드라이 해가지고 쫙 걸어놓고요, 이게 보면 목이 작아가지고 못 입는 게 있어요. 그러면 못 입게 되거든요. 근데 집사람이 그거 빼가지고 누구 주라 그러면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살 빠질지도 몰라. 살 빠질지도 몰라. 속에서 막 그래요. 그 말은 참아 못하고, 이거 다 또 쓸 때가 있다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나누고 통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건 다 해요. 근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에게 칭송받은 게 방언에서 칭송받았어요? 아니에요. 예배 드려서 칭송받았어요? 아니에요. 예배는 다 똑같이 드려요. 칭송받은 것 아무리 찾아봐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나누고 준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게 칭송받는 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누는 거, 주는 거. 근데 이게 너무 힘들어. 이게 너무 힘드니까 나를 통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못 줘요. 못 줘요. 정말 제일 불쌍한 인생이 못 주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의 해결은요 줄 때 해결돼요. 깨어진 관계가 있으면요, 깨어진 관계가 주지 못해서 깨어진 관계가 된 이유가 정말 많아요. 왜? 사랑을 못 주는 거예요. 사랑을 주는 건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너 왜 나 사랑 안 해줘? 이렇게 하니까 관계가 깨지는 거거든요. 지금 일본에 계신 선교사님인데요,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DTS라는 훈련을 팍 봤는데, 근데 어딜 가나 이유 없이 날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갔더니 한 형제가 자기를 죽으라고 미워하더래. 이유를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유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좀 잘해주려고 했는데 자기가 딱 밥 먹으려고 앉으면 일어나서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하다가 그 마음이 뒤바뀌어가지고 저 인간 정말 싫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DTS 받는 동안 그 사람 때문에 정말 힘든 거예요. 강의도 안 들어오고 나중에는 죄책감도 들고, 내가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이 한 사람 미워하고 죽도록 미워하는데 정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내가 어찌할꼬 한 거예요. 내가 어찌할꼬. 그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기타, 네가 제일 아끼는 거, 그 오베이션 기타, 그 100만 원 주고 산 거, 그거 그 친구 줘 그러더래. 그래서 그 순간 사탄아 물러가라 막 그랬대.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이걸 어떻게 샀는데,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어떻게 샀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성령의 음성은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더 커져요. 이렇게 부여하시면 돼요. 사단의 음성은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애꼬 작아듯이 그냥 싹 사라져요. 근데 성령의 음성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더 커져요. 견디다 못해가지고 예배 끝나고 그 형제한테 기타 주면서 내가 형제를 사실 미워했는데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눈물을 막 흘리면서 자기를 끌어안더래.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둘이 막 끌어안고 우니까 주위 사람들이 막 축복해주고 너무 좋은 그런 아름다운 일이 벌어졌죠. 근데 그 선교사님이 안고 있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 이 기타를 다시 나한테 주는 거야? 다시 줬으면 좋겠다 그랬대. 근데 딱 끝나고 다 환하게 웃으면서 그 기타를 싹 들어가지고 갖고 가더래요. 그 뒷모습이 얼마나. 그러고 나서 풀러에 온 거예요, 공부하러. 저랑 만났네. 그래가지고 와 막 반갑다고 해가지고 저를 이제 집으로 들어오라 그러더니 밥을 이렇게 점심을 해주면서 자기 간증을 쭉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서 놀라지 마. 그러더니 기타 하나를 딱 꺼내는데 쫙 여니까 여러분 5,000불짜리 마틴 기타예요. 형, 이 기타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온누리교회에 찬송 인도하는 자기 선배가 있는데 그 집에 가서 밥 먹는데 저녁에 밥 먹고 나서 자기가 이 간증을 했더니 너 잠깐 들어와 보라 그러고 이 기타를 열어서 너 가져라 그러더래. 가지고 막 저한테 그걸 보면서 막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실 때도 있고 저렇게도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한 단계 뛰어넘어야 할 게 그거예요. 정말 세상에 자랑할 건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칭찬을 받는 길은 그리스도인으로 그 길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내 가까이에 계심으로 나의 묶인 것을 끊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 하나님, 나도 나누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어찌할꼬. 이기주님의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있어요. 이기주님이 시인인데 저는 그분은 잘 몰랐지만 그 책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언어에도 온도가 있구나. 그래서 그 책을 샀어요. 근데 그 책 앞부분에 모든 언어와 말은 온도가 있다. 따뜻한 말이 있는가 하면 뜨거운 말이 있고, 차가운 말이 있는가 하면 너무 추운 말이 있다. 그 말이 너무 마음속에 막 와닿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책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는 지하철에 가면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데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그래서 그 이야기가 글의 소재가 된답니다. 근데 하루는 자기가 홍대 입구로 이렇게 지나는데 할머니하고 손자하고 이렇게 딱 탔는데요. 추운 날이었대요. 근데 손자가 할머니 추워 그랬대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 머리에다 손을 딱 얹어보고, 아이고 우리 손자가 감기 걸렸네. 집에 가서 따뜻하게 밥 먹고 약 먹어야겠다. 그러니까 손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내가 아픈 걸 잘 알아? 제가 그 대목 읽고 눈물이 확 쏟아졌어요. 제가 하나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내 아픈 걸 그렇게 잘 알아요? 근데 그 이기주 시인이 할머니의 대답을 기다린 거예요. 근데 할머니 이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대요. 너도 인생 살아봐. 아니면 너도 나이 들면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대요. 근데 할머니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랍니다. 그래, 더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거야. 그런 철학적인 말을 하는 할머니도 계시더라고요. 그 말이 제 가슴 속에 막 꽂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건요, 나를 도와주신다는 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보다 더 많이 아파하셨기 때문에 내 아픔이 보이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그 수필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꼬 라고 얘기할 그 인생의 수없이 많은 순간 속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있기에 나는 오늘도 담대하게 내가 어찌할꼬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